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교사 중에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율법적 심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허락장을 받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즉 그 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길입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그가 달렸던 것이죠. 그 길은 오히려 율법의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폭력이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무서운 폭력으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그의 길을 막아선 것은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4장 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에 행하셨던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태초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이 가지는 방법, 폭력과 억압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은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려움은 무자비한 폭군 앞에 웅크리는 공포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가 아니죠. 성육신 하신 만유의 주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무능력입니다. 어찌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찌 나같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위대하신 왕이신 주 앞에 선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도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기준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죠.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충심과 의도를 아십니다.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라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도적 기준에 대한 항변이요,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소개하는데 모든 것을 쏟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재료로 삼는 사도로서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곤란을 받는 현실을 견디는 이유,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며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때로는 냉철하게, 온전하게 제시하는 이유인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이론 때문에 아니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를 메시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그를 메시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사랑에 그를 14절에 사랑이 그를 14절에서 강권한다고 합니다. 그를 앞으로 밀어붙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이 그를 구속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그를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사랑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의 전체 주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격이 그를 괴롭히지만 그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대적자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박해자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형편없이 공격을 당하고 나쁜 평판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당장에 달려가도 모자랄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오히려 복음을 변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간절히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내치려는 사람에게 호도되어 복음을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과 폭력과 정죄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시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람과 그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과 이념과 목표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현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못나고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비난과 상대방을 보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말하고 화목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그 자리에 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적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으므로 무의미한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께서 십자가를 세워 우리에게 허락하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뒤를 잇는 십자가의 부활과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적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작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꽃을 피워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